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누리고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이 틀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세대입니다. 1950년대 한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쥐를 빠뜨리는 거예요. 쥐들을. 그럼 쥐들이 어떻게 하죠? 막 헤엄을 치다가 빠져 죽겠죠. 그 얼마 만에 빠져 죽었나 보니까 15분 만에 쥐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잔인하긴 한데.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다음 쥐들을 물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쥐들이 막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힘이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에 이 쥐들을 건져냅니다. 건져가지고 이 쥐들을 쉬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다시 물에 들어간 쥐들이 몇 분을 버텼을까요? 처음에 15분 만에 쥐들이 다 빠져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두 번째 쥐들은 죽기 직전에 건져서 쉬게 해주고 먹을 걸 주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몇 분 버텼을까요? 저는 15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15분이 한계잖아요. 이 쥐들이 60시간 동안 헤엄을 쳐요. 살려고. 왜요? 한 번 건져졌던 그 경험 때문에. 15분이 60시간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분명히 한계가 15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건져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60시간으로 한계를 넘어서게 한 거예요. 또 이 실험이 전달하는 건 뭐냐면 그 희망이 거짓이었다면 고통만 커질 뿐이라. 이 쥐들이 원래는 15분 고통받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60분 동안 60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죽은 거. 그 말은 인간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편으로는 틀린 희망이라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게으릅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게으른 경우가 많아요. 왜 게을러요? 열심히 일해도 똑같으니까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뭔가 희망을 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힘을 냅니다. 그러나 거짓 희망은 더 큰 허무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쥐의 경우를 보시라.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죽을 때 돼서 깨닫는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이유, 그 희망은 얻을 수도 없으며, 얻는다고 해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죽을 때 깨닫는다는 거야. 이 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발버둥 치던 쥐들이 물에 가라앉으면서 그때 생각한다는 거야. 헛된 희망이었구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른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왜 게으르냐? 나는 왜 게으르냐? 저 사람은 왜 게으르냐? 우리는 또 답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사느냐? 그래,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나는 왜 열심히 사느냐?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느냐?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통 속의 쥐처럼 된다. 거짓 희망에 발버둥 치다가 고통의 시간만 늘어난다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늘 부른 찬송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의 때입니다.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서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야 이 스가랴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70년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 말대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잘 풀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기 힘들고 안팎의 적은 여전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여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언제까지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70년을 약속하셨는데 70년도 거의 다 돼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는 귀환했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되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세상에게 되물으십니다.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슬퍼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너는 왜 슬퍼하는 건데 도대체?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가 뭘 희망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슬퍼하냐는 거예요. 너의 희망이 뭐길래? 이거를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1장과 8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에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 희망입니다. 우리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갑니다. 왜 바벨론으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데 너무 질려서 보내는데 따라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뭐랍니까? 나도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 따라가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그런 분의 백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희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희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희망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을 보거나 나 자신이 슬플 때, 또 슬퍼하는 사람을 볼 때 왜 슬프냐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슬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여덟 밤의 환상과 한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이래서 스가랴서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여덟 개의 환상 플러스 추가의 환상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덟 개의 환상과 하나의 상징 행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덟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스가랴가 밤에 본 거예요. 이 스가랴 전체 내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환상이. 이 여덟 가지 환상이. 근데 이게 밤에 본 거라 약간 복잡하고 이게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이 그러하듯이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요한계시록과 어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여덟 가지 환상을 두 개씩 묶어서 보면 첫 번째랑 마지막 환상은 지금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냐는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찰하는 네 명의 말탄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온 땅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를 페르시아가 완전히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다 쓸었으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냐는 질문에 내가 너희를 무척 사랑한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반드시 선택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 믿고,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러나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걸 말씀하세요. 이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이어집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예수님 답변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나라가 회복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나라의 회복이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무척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핸드폰 언제 사줄 거야? 4학년 되면 사줄 거야? 5학년 되면 사줄 거야? 6학년 되면 사줄 거야? 아빠, 나 이제 고학년이야. 나 이제 5학년이야. 핸드폰 언제 사줄 거야? 아니, 언제 사줄 건지라도 얘기를 해줘. 당장 사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한 응답의 때가 지금입니까? 아빠 핸드폰 언제 사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돼요? 지금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진짜 지금이에요?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참 멋있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은 죄와 포로기를 상기시킵니다. 네 개의 뿔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때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한 무리의 대장장이가 이 뿔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를 페르시아가 다 꺾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어떤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에바, 그 광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뒤주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곡식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준이 되는 뭐 예를 들면 한 말, 두 말 그런 게 이제 에바 거기다가 거기 한 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뭐냐? 죄예요, 죄. 그 죄를 이 주의 사자들이 들어가지고 그 죄가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온 땅에서 격리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이게 어디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에 사탄 마귀를 그를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다가 집어 넣는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종 완결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온 땅에서 악을 뜯어내서 격리하실 것이다. 또한 마귀를 이 땅에서 완전히 격리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섯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되고 말씀으로 죄와 죄인이 제거된 정결한 장소임을 얘기하는데 한 남자가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재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밖으로는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서 보호하시고 안으로는 영광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언제죠?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선지서에 얘기하는 그날에 계시록의 그날에 그 종말의 때에 많은 나라가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환상이고 여섯 번째 환상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래서 스가랴가 이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두루마리 한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도둑질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쓰여진 대로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때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다는, 죄인도 없다는 것. 의만 있고 의인만 있다는 것. 모든 민족이 함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시는 것. 계시록에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 두 사람의 지도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이 여호수아 쓴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깨끗한 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들은 순이라 불리는 종이신 예수님의 표가 됩니다. 이 순은 뭡니까? 싹입니다. 싹, 새싹, 새순, 그 순이에요. 이게 어디랑 연결되느냐? 이사야 53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순과 같다. 메시아는. 그리고 그 53장, 그분은 병에 걸려 있다. 왜?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구절들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 메시아는 순이라는 거예요. 새싹이라는 겁니다. 여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창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 옆에 또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우리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
생각하시면 거기에 지도자들이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등잔불은 온 땅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한 이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하는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전 재건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 마케팅, 잔머리 이런 걸로는 절대 안 세워진다. 교회는 오직 설교자의 능력 이런 걸로 세워지지 않는다. 성령으로만 세워진다. 그 추가적인 상징 행위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집니다. 그는 순, 곧 메시아 예표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스립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환상을 속에서 뭐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의인만 있고 죄인은 없고 이런 거. 또 7장에서 8장이 금식에서 축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 답이 뭡니까?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의지할 튼튼한 성벽, 자랑할 만한 삐까뻔쩍한 성전 건물이 없어져서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니고 성벽이 없어서. 성벽 있으면 뭐 할 건데요? 그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려고. 성전 건물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자랑하려고. 육신적 자랑하려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구경시켜 주러 간다는.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 어유 갈릴리 촌사람이라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보세요, 성전. 우주를 만드신 분한테, 와, 이 성전 너무 멋있어. 너무 크게 지었죠? 그런다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거를 못해서 지금 밥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 금식해야 돼요? 언제까지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오히려 되물으신다니까요? 너희가 왜 금식하니? 언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니?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했지.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성경 읽고, 언제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능 전 100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언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다 너희를 위해서 했지. 내가 여전히 함께 하는데 뭐가 슬퍼서 금식했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정한 재판, 사랑과 자비, 약자의 보호, 이런 건 버려두고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의롭지 못한 사회를 유지하면서 너희 민족의 영광이 사라진 것에만 삐져서 밥 굶고 있는 게 정상이냐?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통 속의 쥐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통 속의 쥐를. 뭘 희망하고 있다가 못 얻어서 슬퍼하냐는 거예요. 언제 내 슬픔이 끝납니까를 하나님께 묻지 말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 슬픔에 빠졌을 때에 보는 거예요. 왜 슬픈지를. 그리고 게으를 때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왜 게으른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고 왜 열심히 사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매우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십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고 다시 어르신과 아이들이 뛰놉니다. 회복이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살게 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전을 짓기까지 힘을 내라. 여기 뭘 말합니까? 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전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평안히 추수하리라.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저주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 힘을 내라. 세 번째로 참된 희망을 가진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줍니다. 슬피 금식했던 날은 유쾌한 명절로 바뀝니다. 그러니 너희는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린 진실할 수 있다. 왜 진실해야 됩니까? 이익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적인 변화는 공정한 재판, 사랑과 자비,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외적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여러 민족의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서 만군의 여호와께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나도 가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신자든 불신자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맞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맞는 인생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도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특히 2장 42절, 46, 47절에 보면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나누고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게 사도행전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라는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실과 평화입니다. 이 내적 변화는 공정한 판단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외적 변화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외적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요. 이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인생의 원래 목적을 이루도록 재창조하신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끌어오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면 다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성경 읽기,
예배 참석, 뭐,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 때문에 열심히 살거나 꿈 없이 게으르게 살았다면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근본을 봐야 됩니다. 실체를 봐야 됩니다. 실체. 왜 슬픈지, 왜 게으른지, 왜 열심히 사는지. 세 번째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도전하자. 모든 발명품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결핍에서 생겨나. 불편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계단 올라가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명품들이 만족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게으르냐? 열심히 합니다. 왜요? 만족하는데 열심히 해요. 이게 진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전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묻어뒀다가 1달란트 내놓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가 모자라서 10달란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는 사람이 2달란트가 모자라서 4달란트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갈고 닦고 또 도전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믿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대충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신자 중에 대충 삽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세상 뭔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해치려는 마음을 먹지 맙시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외적인 거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약자를 억누르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 민족의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주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묻기 이전에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희망을 가지고 또한 지금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모시고 희망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